예,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총독이 이제 바뀌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총독은 이제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하고 또 소통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기록에 보니까 베스도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는 이제 돈 이런 거 되게 바라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베스도는 상당히 이제 법치주의, 우리나라 같으면 뭐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약간 그런 법대로 하는 이런 스타일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도 잘 소통해야 되지만 또 바울의 호소도 법으로 따지면은 틀린 말이 아니니까 법대로 처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될 시간표에 벨릭스는 이게 언제 될지 몰라. 이 사람은 2년 동안 감금해놓고 물론 이제 그 2년 동안 다락방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이렇게 좀 돈 받아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 2년 동안 지체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체인지 시켜가지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는 바로바로 지금 정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했는 그것을 베스도가 허락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요 사이 읽어보면은 계속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중간에 오다 매복했다 죽이고 이런 계획들을 이제 세우고 있었지만, 베스도라는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바울이 내가 불의한 일이 없지 않냐, 증거를 못 대니까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가이사한테 상소하겠다 했을 때 그걸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보면은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정확하게 이 사람은 법대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벨릭스를 전해고 이제 베스도를 집어넣은 거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될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때 바울은 완전히 결심을 한 거거든요. 편지를 보내고 나서 지금 약 한 2년이 좀 넘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때는 로마 교회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중심으로 한 그 로마 교회에서는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아보고 바울이 올 것이다 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는 세월이 한 2년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굉장히 왜 이 대제사장이나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아그리빠하고 왕이 나오잖아요. 이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벨릭스의 부인 드루실라의 오빠죠, 오빠. 배달한 오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현지 왕이고, 현재 왕을 책봉해서 세워놓고 또 총독이 따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총독하고 왕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건데, 여기 보면 버니게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버니게라는 여자는 누구냐 하면은 헤롯 아그리빠 왕의 누나예요, 누나. 근데 여기 보면 같이 다니잖아요. 같이 다니는데 부인이라는 말은 안 썼어. 이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버니게는 여러 남자와 결혼하고 또 이렇게 막 헤어지고 결혼하고 이런 굉장히 좀 그 정치적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던 여자예요. 근데 자기 남동생하고 같이 살았또. 그 친동생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여기는 누가가 기록할 때 부인지도 아니면서 부인이 사니까 이게 부인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누가가 그냥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같이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살다가 또 나중에 버니게가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티도 장군이죠. 티도 장군이 결국 로마 황제가 되잖아요. 이 여자가 황후가 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또 티도를 하고 또 결혼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러 남자를 이렇게 거치는 여자인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로마 황후가 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족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물론 뭐 2000년 전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뭐 건친상간에다가 뭐 엉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237을 내다보고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는, 이게 지금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이사계 상소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배 타고 이렇게 가는 장면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토인비는 이 로마에 잡혀가는 바울의 이 걸음이 지구 역사를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불신자들이 볼 때도 인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 본다 그러면은 237을 향하여 로마 복음화와 유럽 복음화 237을 살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시간표를, 자기의 시간표를 안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거를 우리 생각하면서, 야, 가이사께 상소하느라 이 바울도 이제 하나만 더 지칠만 하다고, 이게 사람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우리 같으면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만약에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그랬으면 벌써 포기했지. 그래서 가이사 앞에 가는 이 절대 시간표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 당시도 많은 엘리트들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지난 주간에 나온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237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복음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237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복음 요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헌신하는 사람. 우리가 여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나의 시간표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시간표.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 바울이 자기가 지금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는 이 과정이 어떤 시간표인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청주 복음화의 길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물질로 헌신할 수도 있고 기도로 헌신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한나의 예를 봤습니다만, 그 시간표에 나실인이라는 이 비밀을 한나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나실인은 도대체 뭘까?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이게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한 나의 시간표와 나를 향한 그 나실이라는 의미가 뭘까? 이게 발견이 되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난제를 내가지고 야 풀어봐,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조금만 묵상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실 때부터 벌써 믿는 순간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셨다는 걸, 이 사실을 모르면요, 사단의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노예.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본인을 이렇게 준비시킨 하나님의 그 비밀을 모르니까 막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데.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누리려면,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수반이 돼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누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에 불렀다니까. 이제 요 뒤에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텐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걸. 이미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 순간 영적 서밋의 모든 15권세가 다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우리가 이거 믿고 기도하면 이게 누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배 시스템, 또 우리 훈련 시스템, 또 우리는 현장 다락방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계속 발견해내야 됩니다. 발견하고 누리고 발견하고 누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처럼 가이사 앞에 가는 세계 복음화에 이 바울이 순교하고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됐잖아요. 그리고요, 전 유럽에 들어가는데 그 뒤에 약 한 250년 동안에 전 유럽의 복음이 다 들어가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뒤에 그 시대에, 사도 이후의 그 시대에 교부 시대라고 하죠. 교부 시대. 그게 완전히 복음 들어간 겁니다. 그 뒤에 천주교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부패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천주교가 뭐 원조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큰 집, 작은 집, 자기가 큰 집이라고 해요. 뭔 큰 집이야. 그건 완전히 이단인데. 천주교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는. 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은 여기 이제 본문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우리를 뭘 행하는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벌써 그게 딱 서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왔던 모든 상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다 상관없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상처, 저런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 자기 상처가 제일 큰 줄 알아. 사람들은. 자기 아픔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거는 끝난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나의 영적 DNA가 바뀐다니까요. 영적 DNA. 어떤 고난이 와도 상관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 발판이 될 거기 때문에. 상처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뭐 이 환난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한 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이런 사단의 공격과 그 수많은 영적인 대물림 속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상처가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이 상처가 깊고 환란이 많을수록 그리스도 더 발견되거든요. 이 영적 DNA가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결단이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평안한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더 축복이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과거는 우리의 과거의 증거는 뭡니까? 천명이라고 해요. 천명.
이 속에 나의 천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증거를 하나님 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려움 당한 것도 다 포함했습니다. 이게 그 중간에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과거의 증거 속에 나의 천명이 딱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증거 속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이 딱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증거 속에 증거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소명이 다 들어있다니까. 오늘의 증거하니까 무슨 이게 응답이 와야 되는 걸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증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 필요한 선지자에게 말씀을 다 주실 때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야, 너 이리 와봐. 그냥 말씀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또 그 사람을 통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만들어요. 듣고 전달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저 불신자들을 살리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까? 237이라는 단어를 듣고 있습니까? 치유와 서밋이라는 말씀을 원단 메시지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목사님이 막 뭘 이렇게 생각해나가 던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유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관련된 뭔가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한번 들어봐. 뭐 재밌을 거야. 차라리 드라마 보는 게 낫지. 그러면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오늘의 증거입니다. 이게. 이 속에 우리의 소명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계속 지금 저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듣고 성취할 사람이 우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못 듣는 사람은 그 복 못 받는 사람이지, 어떻게. 계속 듣고 있는 자체가 오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증거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리 보기, 미리 5가지 나오잖아요. 미리 보고 미리 확신한다니까, 이게. 미래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사명을 찾아내는 거죠. 이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미리 본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게 된 이 말 속에는요, 많은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명,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이 돼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그러면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 풍랑만난 배 속에서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기는 했는데 배 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또 바울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는 이런 지금 같은 교회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바로바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현장은요, 전부 다 굉장히 오래된 이 각인된 것들이 많습니다. 각인 치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치유는 시작된 것이고 끝난 겁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 우리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잘 몰라가지고 계속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오늘 여기 첫 번째 유대 치유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렇게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아니 뭐 이 바울하고 자기가 원수된 것도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계획해서 죽이려고 하고 막 고소하고 고발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원한이 있길래 이토록 지독하게 죽이려고 하겠어요? 또 여기 보면은 아무 증거를 제시를 못해. 자기들이 주장한 바에 바울이 딱 대답을 하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막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습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의
고위 관리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지금 쏘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유대 율법주의, 선민사상, 여기에 꽉 붙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도 복음을 모르는 상태, 굉장히 무서운 상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긴 뭐 예수님까지 죽였으니까. 이런 오류에 범하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 받았잖아요. 그래 우스갯소리로 우리 다락방 바리새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알테스 학교에서 그 얘기도 얼마나 웃었는지. 야, 너희들도 다락방 바리새인 되면 안 돼.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답 났어? 너 그리스도 답 났어? 아직도 답 안 났냐? 막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면 너는 얼마나 답이 났는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리스도 충격 받아서 이제 그 은혜가 좋긴 좋지만 상대편을 갖다가 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직 답이 안 난 너무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 아직도 답 안 났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돼. 진짜 이게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이 사람들처럼 빠져버립니다 이게. 너 아직도 다락방 안 돼? 지금 뭐라고 치지 말라는 거지. 답답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이게 복음적이지 못한 단어가 우리도 모르게 막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이게 우리 속에 각인되는 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율법주의죠 사실은 이게.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 생각이 치유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뭐 아무 거리낌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인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행덕이 뭐든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여기에 확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소리야 이래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수행해야 된다. 그때 행자가 나오잖아요. 뭘 자기가 행함으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고행, 그것도 행자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행하고 수행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갈 이게 모든 인류들 하나님 떠난 인간들 머리통 속에 각인된 거예요. 이게 완전 DNA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 반대거든. 아니다. 행할 게 없어. 우리가 행해서 될 만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빠져 있는 걸 고치기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신덕이니까. 이신덕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직도 요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라든가 가톨릭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엉터리야.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힌 이 로마서의 이 비밀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비밀을 보면은 완전히 오직 믿음으로. 이 비밀을 여러분 아는 것 같은데 또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또 약간 열받으면은 복음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요. 기분 좋을 때는 이쪽으로 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못하면은 다락방 바리새인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미스프리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죠.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이 없다 이 말을 표현을 왜 강조했냐면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떠드니까 우리는 선민 하나님의 자녀 헛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이 사실을요 우리의 영혼 깊숙이 각인시켜야 돼요.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워낙 이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체질이요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 조금만 이쪽으로 또 와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 또 이야기했죠. 성전은 이 바울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성전 건물이 너무 중요해.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아니고요. 이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이 성전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지금 바울이 쭉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장막이 이제 성막, 회막, 이 장막을 말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때 들어가신 성소 어디입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쭉 요 히브리서 9장 앞쪽에 보면은 과거에 이제 회막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 짐승 피를 잡아서 이렇게 제사장에 뿌리고 했는 게 있었지만 그것은 다 예표다 이거예요. 이 사건에. 그걸 쭉 설명하면서 이걸 딱 설명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다. 이 예표가 아니라 이건 예표적인 사건이 그림자일 뿐이고 본체는 그리스도다. 이 성전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생각에서 이 생각이 치유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굽니까? 성전된 성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전된 사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가?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이 성도가 이제 성전을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생각을 고치지 않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은 뭐 행동을 굉장히 따지니까 불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뭘 행했냐 안 했냐, 불의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그러죠. 그래서 3장 24절에도 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게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거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받은 거다. 그러니까 네가 뭐 불의가 하냐 안 하냐 그거 백날 따져봐야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진짜 이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거 믿어가지고 안 돼. 다른 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내용이 유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생각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율법주의 형태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를 이 복음으로 면해서 생각 치유가 안 되면은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소리 자꾸 하게 돼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온다니까, 이게. 그 다음에 로마 치유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뭐,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왕들도 보면 뭐 맨날 암살당하고 죽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그 네로 황제 같은 사람도 자기 양아버지잖아요. 양자로 들어왔다 황제가 됐거든요. 그 양아버지 독살시켜버리고 뭐 다 이렇게 자기 황제 되고 서로 막 죽이고 이런. 그 디도 황제도 보니까 뭐 예루살렘 점령하고 그 공로로 이제 황제가 되긴 됐지만 황제 저기 한 지 한 2년밖에 안 돼 또 독살당하고 뭐 이래저래 뭐 난립니다 이게. 서로 막 정권 잡으려고. 이런 로마 사람들이 뭡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로마 귀족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한테는 막 치가 떨리는 원수잖아요, 원수.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고요. 복음을 안 사람들이라도 아이고 로마 이 왕족들 그냥 내버려둬 줄게, 지옥 가게 내버려둬,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 아주 친일이야 이렇게 토착 외구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 복음 안에서는 그런 수준으로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침공했는 이 로마 사람들을 여기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그 로마의 심장부에 가가지고 그 황제에게 복음 전, 이때 네로 황제였다니까, 바울이 잡혀갔을 때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237.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 이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주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께 상수하노라 이걸 내다보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진짜 그렇게 한 거죠. 이 원수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안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이사가 이제 초창기에 그 로마 황제가 그 가이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성을 따서 그냥 황제의 칭호가 이제 가이사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한테만 뭘 쓰면 로드라고 해서 우리 지금 주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가이사밖에 없었어요. 이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까 이 뭔 소리냐? 황제 외에는 주라고 부르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많이 죽었어요. 이 로드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드, 주가 가이사인데 가이사가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 사람들을. 아니다. 당신이 섬기는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걸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를 꽂혀줘야 돼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게 로마 치유입니다. 로마 치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안 알려주면 몰라. 계속 뭐 형편없는 인간들이 그 황제 자리에 막 서로 이렇게 막 칼질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 보고 주라고 불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는 사람들이. 로마 치유. 예수 그리스도.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주가 돼 있고 성공이 주가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로마 우상이 뭡니까? 주피터. 로마 신화 들어보셨죠? 이 그리스 신화를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딱 침공해가지고 그리스 문화를 이제 영향을 받았지만 막상 그리스를 침공해서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문화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점령을 했는데 그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로마가 받아들였어요. 12신을. 그래가지고 이름만 바꾼 거지. 그 제우스가 주피터가 된 거예요. 똑같은 신. 그런데 그걸 갖다 해놓고 이제 신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자기 문화화 한 거예요. 로마가 외국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중에 보니까 그리스 문화가 제일 좋아 보이거든. 그리고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에 주피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12 로마 그리스 신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거기 나오는 12 신들이 이름이 이제 라틴어식 이름과 헬라어식 이름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12신 지금도 뭐 영화에 나오고 뭐 맨날 그런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주피터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해줘요?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으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그 다음에 모든 것에 함께하는 원내에서 축복. 이런 비밀들을 알려주지 않고는
이 우상 문화가 치유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이고, 시편 43편 1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영적 서밋으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를 영적 서밋으로 딱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끝난 거예요, 이거면 사실은. 영원한 말씀,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 말씀, 성자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 14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이요, 우상주 밑에는 말도 못하는데 그 우상 섬기고 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사의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어 임마누엘 원대수로 이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칭호와 뭐 이런 것들이 참 더 로마 사람들 속에 막 완전 그 그리스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 라틴 문화 속에서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뭘 넘쳐요? 소망이 넘치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로마가 하면은 딱 학자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로마는 법치 국가였어요. 그 로마의 법이 굉장히 현대 모든 국가의 법의 기초가 된 법이 로마의 법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로마의 법. 이제 법치 국가로 아주 대표적인 나라였는데 이게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 이렇게 이런 것도 전부 다 로마 시대에 이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소도 하고 지금도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법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마 로마 사람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이 얘기했을 때 훨씬 잘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로마 귀족들은. 아, 이게 로마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영적인 법.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 사단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 이걸 이 로마 사람들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지 않고는 이 사람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갑니까?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바울이 가게 된 거죠. 바울이 뽑혀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가지고 이 청주에 이걸 알리도록 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라. 성삼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을 섬겨라.
이 세상 법 가지고 안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뭐요? 택하시고 청주로 파송한 거예요. 파송. 사랑부 현장에 파송한 거예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도 오직 복음의 말씀이에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게 함을 알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서 우상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 문화 치유, 얘는 생각 치유라 한다면 문화 치유라고, 문화 치유. 자, 세 번째는 문제, 237 치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237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까 설명된 아그리파 왕, 이세나, 버니게, 베스도, 이 사람들 그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이는 왕이지만, 그래서 드디어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를,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도 듣기를 원해. 왜? 소문은 다 들어봤으니까, 뭐 예수님이 있었다, 뭐 이렇게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소문은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 2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 사람도 베스도가 보고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또 바울이 왕 앞에 서례한 대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지금 모든 237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창세기 3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 말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거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2월 14일 날, 2021년 2월 14일 날 청주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이 예배와 말씀. 여러분 이걸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거기다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집중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몸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육신의 DNA나.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가버려요. 이게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요, 하나님 계속 예배와 말씀과 언약 붙잡고 집중 묵상하는 이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237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벌써 여기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내 능력으로 237을 치유합니까? 택도 없는 얘기지. 말씀과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는 237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사단이 제일 잘 속이는 물질 중심.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잖아요. 창세기 6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영적인 축복을 알려줘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영적 축복. 그래서 내 자신이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알려주죠. 그 다음에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비밀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 돈 해가 쫓아가 봐야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름진 것을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을 알려줘야 돼요. 이래야 치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성공 중심이다. 왕함 돼 보려고 뭐 독살하고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자기 친구도 막 배반하고 그런 자리가 로마 황제 자리잖아요. 처참합니다. 보면은. 그래 뭐 총독 한 자리 해 먹으려고 막 온갖 술술 다 부르고 로마 황후가 되려고 뭐 결혼을 막 몇 번씩 하고 이런 번이게 같은 여자도 나오고 막 엉망이에요, 엉망. 이 성공 중심. 그게 인생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아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 영적 서밋.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서밋 이 사람들아. 100년도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 당시에는 뭐 60도 살기 어려웠어요. 영적 서밋.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다.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 앞으로 잠시 잠깐 살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지구는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없어질 겁니다. 영원한 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고 이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 성공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 조금 뭐 아이고 뭐 나는 성공 못했는데 뭐 너는 성공했냐 뭐 부럽다 뭐 여기 막 또 상처받고 뭐 이러고 있어요.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은 영원한 응답이 여러분 앞에 지금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영적 서밋의 축복, 시공간 초월한 응답, 영원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이거 뭐 시장 되고 도지사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로마 황제 되면 다 됩니까 이게 지금? 엉망인데 지금 이게. 참 사단에 속는 건데.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축복이 우리 거라니까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저 눈앞에 있는 거 이것만 막. 이게 다 의미 없는 건데 썩어질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고 있는 이 모습을 고쳐줘야 돼요. 이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 와 있음을 아시고요. 이거를 내가 먼저 누려야 2, 3를 치유할 거 아닙니까? 이게 세계 공통이거든요. 이게 세계 공통.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뭐 영화도 보세요. 뭐 나오는 게 맨날 이거 가지고 막 죽이고 찢고 뽑고 하잖아요. 막 살인도 막 사정없이 해버리고 전부 다 뭐예요?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BGM,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 하나님이 나를 딱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나의 시간표. 있습니다. 이 나의 시간표를 딱 발견하고 여기에 헌신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짧은 인생 왔다 가는데 어디다 헌신할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지금 나의 시간표가 이거구나 딱 발견하시고요. 헌신하시면 이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영적 치유가.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할 때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불신자들이 살아납니다. 야, 이런 비밀이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지금 사실은 영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생각 치유, 문화 치유, 영적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청주 현장과 237 세계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를 만드신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재창조.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완전 새 피조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나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이게. 새로운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나를 통한 새로운 가문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뭐 합니까? 치유의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내 한 사람이 치유되고 우리 가문이 치유되고 237을 향하여 청주를 치유하고 237을 치유하는 정인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믿음의 가문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언약의 가문으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새로운 업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돈 벌려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업으로 237을 살리는 경제가 회복되는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가이사께 상수하노라. 이 말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청주와 우리 가문과 청주와 237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전도자로, 정인으로, 영적 서밋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이사께 상수하노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언약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견하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